구약성경 역대상 28장 4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28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되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족속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저를 택하여 내 아들을 삼고 나는 그 아비가 될 것이니라. 6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람들이 문학가가 쓴 그런 책들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여러분이 유명한 문학가들이 썼다라는 책을 읽어보면 사람이 쓴 책은 결국 어떤 사람의 감정이나 사람의 어떤 생각의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읽으면서 이건 사람이 쓴 이야기구나 이런 느낌이 오죠. 또 여러분이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상당히 잘 만든 드라마나 영화라 할지라도 보고 있다 보면 그 다음 스토리가 대충 어떻게 흘러갈지 여러분이 감이 와요. 그리고 이제 너무 뻔한 스토리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이제 사람의 흔적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능력 그리고 그의 신성을 그가 지으신 모든 만물 안에 분명히 보여 알게 해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해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성품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고향이 부산인데 부산에서 나서 잠시 경기도 남양주군 태계원으로 이사를 갔다가 다시 부산으로 돌아와서 20살이 될 때까지는 부산에서 자랐는데 부산에서 제가 이제 살다 보니까 바닷가를 갈 일이 있었어요. 특히 이제 해운대하고 강안리가 있는데 강안리 바닷가를 자주 갔었는데 강안리 바닷가에 방파제가 있어요. 그 파도를 부숴주는 방파제, 콘크리트로 별 모양으로 만들어서 쌓아놓은 건데 그 방파제에 앉아가지고 이 해질 무렵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이 정말 이 하나님이라는 분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방법 첫 번째가 그분이 지으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단한 그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추측해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연을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면 무질서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연 속에는 어떤 분명한 질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에 하나님은
참 질서가 있는 분이구나. 질서의 하나님이구나. 무질서한 분이 아니구나. 라는 걸 느끼고 그 하나님이라는 분은 공평하신 분일까? 공평하지 않는 분일까? 하고 생각해 보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라든지 눈이라든지 또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선한 공기, 산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 아니라면 선하신 분이 아니라면 물을 구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 수도 있고 또 산소를 우리가 숨을 쉬는 것도 편안해야 되는데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모든 것들 이렇게 보면은 그분은 참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같아. 이제 이 정도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큰 소리 빵빵 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서 성경을 한 번이라도 정확하게 다 읽어본 사람들이 있는지 궁금하고 성경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읽어보면 성경을 읽을 때 뭐를 느낄 수 있느냐 하면 이건 사람이 기록한 책이 아니구나. 물론 사람이 썼지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사람이 볼 수 있는 문자로 적은 거지만 이건 어떤 사람의 어떤 정신, 사람의 어떤 마음이 실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책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그냥 성경을 하루에 내가 많이 읽으면 3장 읽었다, 4장 읽었다, 5장 읽었다, 장수를 많이 읽으면 신앙 좋은 기독교인 소리 듣고 못 읽으면 넌 신앙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성경 장수를 많이 읽는 게 무슨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취득하는 것 같은 그런 목적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나를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성경을 읽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나 또는 특별하게 힘들고 어려운 일은 없어도 굉장히 마음이 텅 비어 있고 공허하다고 하죠. 바시요. 그러니까 마음이 텅 비어 있고 왠지 마음이 어려울 때에 제가 하나님 앞에 제 어려운 형편들을 기도로 이야기하고 성경을 읽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제게 말씀하시는 것을 느낄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즘은 핸드폰 시대지만은 스마트폰이 생기기 전에는 편지를 통해 서로 마음을 주고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멀리 있는 친구, 멀리 내가 사랑하는 가족, 그들에게서는 편지를 정말 눈이 빠지게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내가 기다리던 사람에게 편지가 왔을 때 마음 급하잖아요. 빨리 보고 싶어 하죠. 편지 봉투를 찢어서 읽을 때에 그 편지 속에 담겨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 마음을 느낄 때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내 삶 속에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는지, 왜 공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내가 왜 슬퍼했는지, 이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내 마음을 이끌어주면서 내 마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성경 속에서 우리 인간을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보고 싶었어요.
제가 이제 지난주, 그 지난주, 지난 한 3주간 동안에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하원 의원들도 만나 뵙고 상원 의원도 만나 뵙고 또 중요한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는데 박옥수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었던 분들이 공통적으로 제기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루이사 알비살이라는 전 하원 의원, 그분은 저한테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목사님, 제가 많은 목사들을 만났었습니다. 근데 박옥수 목사님은 참 다른 분이었습니다. 너무나 겸손하시고, 두 번째,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적으로 온 마음을 다해 드리고 계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에 어떤 사람들처럼 어려운 표현들이나 고급 문장이나 이런 걸 전혀 쓰지 않으시는데 그 말씀이 너무 깊고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또 제가 이제 로레나 피뇽이라는 현재 제1야당의 총수의 비서인 하원 의원을 만나, 이분은 2010년부터 박옥수 목사님을 알았던 분인데 이분도 박옥수 목사님을 너무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2010년, 2011년에 박옥수 목사님을 만났던 분인데, 또 이제 제가 그 헤수스 렌돈 가르시아라고 멕시코 주의 주청사가 있는 톨루카시의 이뚜엠 대학교의 총장님이세요. 그리고 그 사모님은 이제 또 경영, 그 학교, 그러니까 경영 쪽에 또 장이신데, 제가 이제 이 두 분이 박 목사님을 한번 만나뵈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 두 분의 이력을 좀, 이력서, 그 베르피를 받았는데 해수 총장님이 박사학위가 9개가 있으시더라고요. 그 박사학위가 9개가 있고 그 사모님도 박사시고, 그러니까 정말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인데, 이 해수 총장님 부부도 박옥수 목사님을 2015년도에 만났어요. 근데 이제 이 두 분도 하는 말이, 정말 박옥수 목사님은 겸손하신 분이, 그렇게 높으신 분이 너무나 겸손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정말 그분이 전해준 말씀이 자기들의 인생을 바꾸었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제가 이제 그런 분들 이렇게 만나면서 한 번, 두 번, 한 세 번쯤 되어졌을 때 그분들의 입을 통해서 박옥수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 제가 그분들이 박옥수 목사님을 잘 알겠습니까? 제가 잘 알겠습니까? 제가 그분들보다도 박옥수 목사님을 훨씬 더 잘 알죠. 제가 박옥수 목사님의 제자로서 목사님에게 배움, 사사를 잇고 또 목사님의 제자 겸 또 동력자로서 일을 한 지가 1988년도부터니까 지금부터 33년, 제가 33년간 박 목사님 곁에 있었는데 제가 목사님을 잘 알죠. 그분들보다도. 근데 이제 목사님과 만나신 적이 있는 이 멕시코의 고위 관리시들이고 국회의원들이시고 또는 대학교의 총장이신데, 그분들의 입을 통해서 박옥수 목사님을 평가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어느 순간에 굉장히 숙연해지면서, 제 마음이 정말 마음이 숙연해지고 진지해지면서 그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들려오는 박옥수 목사님이라는 분을 들으면서 새롭게 제 마음속에서 박 목사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박 목사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목사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겸손하시다. 두 번째, 그 목사님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데디카션이라고, 스페인어로 데디카션, 하나님의 일에 평생 동안 헌신하신 것,
정말 그분이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에 그 데디카션, 그 부분 두 번째, 세 번째는 사람들 앞에서 절대로 어떤 화려한 말, 막 말장난 또는 어떤 말을 하는 특이한 기교, 막 뛰어난 언변이 뛰어나고 누가 들어봐도 막 문장력이 대단하고 그런 어려운 단어들을 전혀 쓰지 않으시고 너무나 보편적으로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말이지만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없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그분에게 있더라.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서 목사님을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박옥수 목사님이라는 분은 대한민국에서만 재평가를 못 받으시고 정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시고 한국 밖에서는 정말 존경을 받는 지도자이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목사님 일 때문에 뭐 중미 여러 나라들도 다녀서 저도 김진성 목사님과 함께 만난 영부인이 파나마 영부인, 그리고 온두라스 영부인, 도미니카 영부인, 영부인들, 대통령들, 그리고 국회의원들, 시장님들 많이 만나 뵀는데 정말 이분들이 목사님을 너무 존경하더라는 것입니다.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들어서 일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정말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거만하고 교만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한 3주 전에 아카풀코에 가서 하원 의원님을 한번 만나시고 그분이 박옥수 목사님의 CLF 말씀을 지난해에 들으시고 또 우리 온라인 행사를 계속 참석해 들으시고 또 제가 인도했던 많은 CLF나 주일 설교도 꾸준히 들으시면서 분명히 구원의 확신을 가지신 자매님이 되셨어요. 이 자매님을 만나 뵈서 그 자매님의 간증을 듣고 또 그 자매님이 이제 하원 의원이시고 남편은 상원 의원이신데 딸은 대법원에서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가족이 서로 얼굴 볼 일이 없는 거예요. 한 국가의 상원 의원, 하원 의원이라는 게 얼마나 바쁜 건지 제가 이제 이분들 트위터 친구가 돼가지고 보니까 눈 떠서 진짜 잠들기 직전까지 의정 활동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야, 하원 의원, 상원 의원 아무나 하는 거 아니구나. 하원 의원도 바쁘지만 상원 의원은 정말 야, 이거 뭐 정말 철인과 같은 체력이 없으면 안 되겠다. 아침 7시부터 활동하시기 시작하셔가지고 밤 11시 주무실 때까지 활동하시더라고요.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는데 체력이 대단하다. 자기 관리를 확실하게 해야 되겠구나. 근데 이제 이 하원 의원 자매님이 남편도 상원 의원이다 보니까 서로 얼굴 볼 일이 없는 거예요, 부부인데도. 그리고 딸도 이제 대법원에서 일을 하니까 이 자매님이 지금 여기는 재선 제도가 있기 때문에 하원을 연방 하원도 해보셨고 지금은 아카데프 하원이고 하원으로 이제 벌써 몇 선 하원 의원인데 처음 되신 분이 아닌데 마음에 우울증이 온 거예요. 내 인생이라는 게 뭔가 굉장히 우울증에 시달렸는데 이분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확 변화되면서 제일 먼저 그걸 느낀 사람이 남편이신 거예요. 상원 의원이 내 아내에게 무슨 일이 난 거지? 아내가 저렇게 변했네? 그래서 이제 이 상원 의원의 마음속에 복음을 듣고 싶은 마음이 생기신 거죠.
그 댁에 가서 제가 복음을 전할 때 너무 쉽게 복음을 닫아지고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한 3주쯤 지나도 제가 지난 목요일이었나요? 이제 멕시코 시티에 올라와 계신 그 사무실에 이제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아침부터 보니까 트위터가 보니까 얼마나 바쁜지 막 의정 활동이 많고 저를 만나기 직전에 제1야당인 이 뿌리 야당에 굉장히 중요한 직분을 맡게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축하하는 사진도 올라오고 제가 이제 오후에 2시에 찾아뵀는데 딱 1시간이 있었어요. 3시에는 파추카로 또 이동하셔가지고 또 모임이 있는데 1시간을 틈을 내셨는데 제가 이렇게 찾아뵈니까 목사님 제가 아침부터 굉장히 바빴습니다. 그렇지만 저에게는 이 시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아빠 주위에 하원에 있던 친구분도 오셨는데 이분도 교회를 다니는 분입니다. 1시간 동안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해드렸는데 상원 의원이 1시간을 낸다라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1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비서가 벌써 몇 번 들어서 쪽지를 들고 연락 와가지고 그러니까 비서가 쪽지를 갖고 들어오니까 짜증을 내시면서 거절하시는 거 내가 말씀 듣고 있는데 나중에 하라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복음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듣고 이제 정말 상원 의원께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습니까? 죄인입니까? 저는 이제 의롭습니다. 저는 이제 의인입니다. 아멘. 글로리아 디오스 하면서 정말 형제님으로서 복음을 너무 달게 받아들이시더라는 거죠. 친구분도 하원 의원이셨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모임들 이렇게 가지면서 제가 이제 근간에 한 3주 사이에 하원 의원 2분, 3분, 상원 의원 1분, 이게 복음을 4분의 멕시코 정부 주요 요직인 공직자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한 대학의 총장님 부부에게 또 교제를 했는데 그 돌루카 대학의 총장님은 1420평쯤 되는 학교 부지와 건물을 우리에게 무상 증여를 하셨고 아카풀코 그 하원님은 1500평쯤 되는 부지와 그 안에 있는 2층 건물을 우리 아카풀코의 기쁜소리 선교회 또 IF 지부로 쓰도록 지금 증여를 하기 위한 MOU 협정을 하기 위한 서류를 지금 작성 중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뭐 1,400평, 1,500평씩 되는 부동산과 그 택지 안에 있는 건물을 무상 증여를 받게 되는데 정말 높으신 분들에게 제가 이제 이런 일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문을 여신다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놀랐구나. 그리고 여기 이제 베라크루스가 멕시코 시티에서 육로로 5시간에서 6시간 거리인데 멕시코의 관광지지 않습니까? 여기에 좋은 해변이 있고 또 근처에 온천이 있어요. 아주 좋은 온천이 있고 또 다른 곳에는 또 물놀이 워터파크도 있고 또 그와 별도로 이제 나세 엘 리오라고 강이 시작되는 여러분 강에 뭐 그런지 이런 말은 들어보셨지만 직접 보신 적 없죠. 강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거기 가면 악독반이라는 곳인데 절벽에서 물이 분수처럼 뿜어져 나오는 게 보입니다. 폭포가 아니고 절벽에서부터 물을 뿜어내면서 얼음처럼 시원한 샘을 이루면서 그게 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정말 너무 멋있는 곳이에요. 제가 2012년에 군유스코 해외 봉사자들 마지막 워크숍 한번 왔었는데 이번에 와서 보니까 정말 아름다워. 이게 파라다이스라는 게 이런 것이 아닌가. 그런 장소인데 그래서 이제 이 베라크루스가 수도가 아닌데도 국제공항이 있어요. 그런 어떤 허브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베라크루스에 우리 지부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수도 멕시코 시티에서
2200평쯤 되는 땅을 사고 지금 정말 몇백만 불이 드는 선교센터 건물을 지금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것을 이렇게 사역자들이 보면서 이제 좀 도전을 많이 받고 있는데 베라크루스의 우리 담당 사역자가 아브라함 전도사인데 야 베라크루스에도 믿음으로 땅 좀 사라 제가 이렇게 밀어붙였는데 이 전도사님이 제 이야기를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이곳에 와서 한 성도들 6, 70명쯤 되는데 땅을 막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두세 번 왔는데 그랬는데 이제 얼마 전에 목사님 베라크루스 시내의 공항 옆에 12.5헥타르의 땅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략 3만 8천 평 조금 못 돼요. 그러니까 3만 8천 평 조금 못 되는 땅인데 제가 틀렸는 지금 계산을 해봐야 되겠는데 대략 계산하고 이야기하는 건데 예, 3만 7,900평쯤 되네요. 3만 7,900평. 그러니까 3만 7,900평쯤 되는 땅인데 베라크루스 시내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12.5헥타르. 1헥타르는 10,000제곱미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37,800평, 37,900평쯤 되는 땅인데 이것을 이제 알고 봤더니 자매님, 베라크루스 교회 자매님의 아버지 땅이라는 거죠. 그 아버지가 젊은 시절에 전철을 통해서 자식을 3명을 왔어요. 자식 3명이 멕시코에 있고 이제 이혼을 하고 쿠바로 가셔가지고 쿠바에서 가정을 이루고 해서 쿠바에 자녀가 셋이 있는데 쿠바에서 15개의 그 주유소 가솔리네리아가 15개인가 있는 엄청난 부자십니다. 근데 이분의 이제 멕시코에 있는 세 자녀 중에 한 분이 그분의 그 딸이라는 거죠. 딸을 통해서 이제 우리 선교회를 소개받고 지금 여기 와 계신데 또 제 설교도 듣고 하시면서 내가 이 12.5헥타르 되는 땅을 12.5헥타르짜리가 하나 있고 15헥타르짜리가 하나 있는데 너희 교회에다가 내가 이걸 팔고 싶다. 12.5헥타르를 1,500만 빼서 1,500만 빼서면 한 75만 불쯤 되죠. 75만 불. 75만 불쯤 되는데 뭐 한국 돈으로 하면 8억이 넘는 돈인데 근데 이제 땅의 위치와 면적에 비해서 너무 싼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가 저 37,900평쯤 되는 땅을 8억쯤 되는 돈으로 살 수 있으면 우린 부자 되는 거다. 몇 년 안 돼서 왜냐하면 이 땅 옆에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카를로스 슬림, 멕시코 최고의 부자지 않습니까? 요즘은 아니지만 지난 몇 년 전에 세계의 부자 랭킹 1위를 몇 년 연속으로 지금도 세계 최고 부자 랭킹 10위 안에 들어가는 카를로스 슬림이 이분의 땅 바로 옆에다가 엄청난 땅을 사서 이제 플라자를 만든 거예요. 플라사 코메르시알, 그러니까 큰 쇼핑몰이 하나 있고 그 옆에는 또 엄청난 병원이 하나 있고 또 그 옆에는 워터파크가 있고 옆으로는 이제 고급 주택들이 있는데 이 땅의 중앙에 또 호수가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호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호수의 한 부분이 이 땅과 맞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이제 무한정으로 쓸 수 있는 땅이고 호수를 끼고 있으니까 진짜 그 우리가 호수를 가지는 땅을 가지게 되는 정말 녹지인데 제가 이제 어제 그분을 만났어요. 아침에 이렇게 만나 뵈가지고 인사도 드리고 저는 그분이 이제 제 설교를 들으신 분인지는 제가 몰랐어요. 그래서 자매님 아버님이라는 걸 알았지. 근데 이제 만나 뵙고 인사를 드리고 이제 땅을 갔는데 완전 정글인 거예요. 이 베라크루스가 이 녹음이 오지잖아요. 정말 푸른 땅인데 완전 정글이에요. 정글인데 땅이 뭐 12.5헥타르가 되니까 걸어 들어가니까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않아. 나무들 때문에 어디서 어디까지인지가 육안으로 볼 수가 없어요. 드론을 사가지고 띄우지 않고는 볼 수가 없는데 한참을 따라 들어가다가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이쯤까지 보시고 하여튼 저기까지라고. 그래서 이제 인사드리고 나왔는데 오늘 아침에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왔는데 어제 내가 목사님을 만나 뵀는데 인상이 너무 좋았다. 그래서 내가 다행이다. 내가 마스크 끄고 있기를 잘했다. 그래서 마스크 끼고 얼굴 절반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인상이 너무 좋았다. 느낌이 좋았다. 두 번째는 그 목사님이 땅 보자고 하니까 선뜻 따라서 그 정글 속으로 따라 걸어 들어올지 나는 몰랐다. 그래서 제가 이제 왜 그렇지 하니까 그분이 목사님 설교 많이 들으셨다.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저를 설교로만 들으셨기 때문에 아마 뭐 굉장히 좀 그런 목사인 줄 아셨던 것 같아요. 막 있는 척하고 자랑하고 뽐내고 그런 목사인지 아셨던 것 같은데 아니 제가 인사 한번 드리고 그분하고 땅 구경하러 정글까지 따라 들어갔던 것 때문에 내가 2,700만 페소에 이 땅을 사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땅이 지금 이게 허브고 요충지기 때문에 여기에 주택을 지으면은 10년이면 천정부지로 땅값이 오를 좋을 땅인데 내가 그 사람 관심 없고 목사님에게 팔겠다. 그러면서 그 딸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땅 서류들 잘 체크하라 하시고 서류 하나도 문제 없으니까 한번 보시고 그 다음 말 빙빙 돌리지 말고 어떻게 돈 내고 어떻게 갚으실 것인지만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다고. 나 목사님한테 땅 팔기로 했다. 이 땅이 좋은 일에 쓰임 받을 것 같아. 그렇게 하셨더라고. 근데 이제 1,500만 페소가 8억쯤 되는데 뭐 3만 8천 평쯤 되는 땅을 그것도 멕시코의 베라크루스 같은 관광지 도시의 시내 안에 이렇게 좋은 위치 호수를 끼고 있는데 8억에 살 수 있으면 횡재하는 건데 제가 8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1억이 어디 있습니까? 5천만 원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뭐 1,000만 원도 없는데 근데 이제 내일 아침에 마지막 흥정하기로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이야기 중에서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지금 우리 수도의 선교 센터 사가지고 건축하는 것도 지금 이 건축하는 것도 한 200만 불 이상은 드는데 그러니까 이 일도 지금 뭐 돈이 한 푼도 없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는데 근데 이 땅이 이렇게 좋은 땅이 자매님의 아버지 땅일 거라고 누가 알았으며 또 아버지가 제 얼굴 한번 보고 느낌이 너무 좋았다. 나 목사님께 땅 팔기로 했다고 하시니까 아니 내가 정글에 따라 들어간 것 때문에 땅 팔기로 작정하셨으면 내가 어제 호수에 다이빙하라면 다이빙도 했을 텐데 호수에 아나콘다만 없었으면 내가 다이빙했다. 다이빙하고 가다 보니까 소가 똥 사놓은 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소똥에 다이빙도 했다. 그래가지고 몇백만 페소 깎아고 갔다면 내가 소똥에 다이빙을 하기고 내가 호수에 다이빙을 하겠다. 그냥 걸어 들어가신 것 때문에 팔기로 작정하셨다니까. 근데 이제 이 베라크루스 교회가 한 60명, 70명쯤 모이는데 이 땅을 사기 전에 곳곳을 다니면서 이제 믿음으로 땅을 사겠다고 약 1억 5천 정도를 모은 거예요. 크레딧 나온 것까지 포함해서 300만 페소 정도가 있는데 땅값이 1,500만인데 그러면 여기 같이 오신 임원들한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우리가 이분하고 솔직하고 진실하게 이야기하는 길 외에는 길이 없다. 이분에게 내일 아침에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300만 페소입니다. 1억 5천쯤 됩니다. 이것을 선불로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잔금 1,200만 페소는 앞으로 10년간 갚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1,200만 페소를 10년간 갖게 해달라는 것은 거의 도둑놈 심보거든. 거의 도둑놈 심보지만 하나님이 지금 길을 열어주신 거니까 이래 이야기합시다. 그리고 만에 하나 조금 더 값을 깎아줄 수 있는지 깎아주신다면 감사하고 안 깎아주셔도 지금 이것도 완전히 이거 횡재하는 거니까 그러면 나머지 잔액 1,200만 페소를
그러니까 한 6억쯤 되겠죠. 되는 돈을 6억 되나요? 6억 5천인가 되는 돈을 이제 앞으로 10년간 갖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자. 6억 5천을 우리가 다 해마다 우리 선교회가 21개 지부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몇 천만 원 정도 갚는 건 갚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제 마음속에 이 일이 될 것 같은 마음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땅을 얻겠구나. 그래서 이 베라크루스가 수도에서 6시간 거리인데 너무 좋은 땅이기 때문에 이곳을 컨벤션 센터로 만들면 중남미 컨벤션 센터를 만들 수 있겠다. 국제공항이 있으니까 미국에서도 바로 국제선으로 베라크루스 들어오셨다가 나가실 수가 있겠고, 제가 이제 이런 일들 이제 이러고 있는데 어제 무슨 연락이 왔느냐 하면 우리가 2016년인가 2010 몇 년도에 그 몬테레이 옆에 멕시코 몬테레이 옆에 독돌 곤살레스라는 작은 시에서 롤란도라는 시가 20헥타르의 땅을 우리에게 기증했습니다. 박 목사님을 받고 하셨는데,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분이 70헥타르 정도 되는 땅이 거기에 있는데 오래된 지주신데 이제 이것을 서류적으로 깨끗하게 정리를 못하고 세금을 못 내셔가지고 20헥타르를 우리에게 기증은 했는데 받을 수가 없었어요. 20헥타르의 땅을 받기 위해서는 70헥타르에 대한 세금을 다 내야만 20헥타르 우리가 넘어오는데 그 세금을 내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20헥타르를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못 받게 되어서 우리 속에 이거 좀 뭐지? 아니 20헥타르 된 땅을 기증해 월드캠프 때 증여시까지 했는데 이분이 세금을 못 내가지고 이게 안 되니까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는 잊어버렸습니다. 그냥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연락이 와서 서류 일을 다 정리했으니까 그때 막혀 있었던 서류 일을 다 정리했으니까 20헥타르를 땅을 받아 가십시오.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몇 사역자한테 그 일 잘 처리해라. 그래서 우리가 멕시코 북동쪽에 국경에 20헥타르의 땅, 20헥타르 하니까 이게 뭐 얼마인지 잘 감이 안 오시죠? 66,600평입니다. 66,600평. 6만 평이 넘는 땅. 그리고 이제 베라크루스에 우리가 38,000평이 넘는 땅. 제가 이제 이 일들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도대체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거지? 저 농담을 했어요. 베라크루스 우리 사역자에는 아브라함 전사한테 야, 너 사택 여기 한 1,000제곱미터짜리 사택 지어라. 1,000제곱미터면 300평이었거든요. 그래서 300평 넘는 집 살아도 돼. 웃으면서 내가 너 300평 넘는 집 지어도 문제 안 삼을 테니까 거래만 잘해라. 이렇게 농담을 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실지. 그러니까 일들이 풀어지려고 하니까 너무 쉽게 일들이 풀어져 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서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은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은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잘나고 뛰어난 사람은 자기를 이야기하고 자기를 자랑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있냐면 정말 자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못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예 하나님 하고 그 말씀이 내가 듣기에 이해가 되든지 잘 안 되든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죠.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에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부르셨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26절 31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26절입니다.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자, 이게 뭐 첫 번째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는 야 형제들아,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아,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걸 좀 잘 살펴봐라. 너희 중에는 첫 번째 지혜 있는 자가 별로 없다. No sois mucho sabios 돼 있습니다. 두 번째는 너희 중에는 능한 자가 별로 없다. Ni muchos poderoso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너희 중에는 문벌, 학력이 뛰어난 사람 별로 없다. Ni muchos nobles.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부르시냐 하면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가운데는 지혜 있는 자들이 별로 없고요. 능력 있는 자들이 별로 없고요. 문벌 좋은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부르느냐 하면 자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자기의 부족함을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자격이 나오죠.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의 세 가지 자격. 지혜 있는 자들이 별로 없다. 능력 있는 자들이 별로 없다. 뛰어난 어떤 학력을 가지고 자랑할 만한 사람들이 별로 없다. 저도 문벌이 별로 좋지 못한 자였습니다. 원래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제가 지혜가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문벌을 주시려고 하시니까 박사학위 하나에 명예 박사학위 2개에 박사학위 3개를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2019년도에 오노라블레 아카데미아 데 에두카시온이라는 박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에서 저에게 또 하나의 명예 박사 학위를 주기 위해서 멕시코까지 찾아왔었습니다. 회장님과 그 사모님과 호텔에서. 근데 제가 어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명예 박사 학위를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명예 박사 학위를 거절했는데 그리고 그분들이 가셔서 또 루카 시장님에게 명예 박사 학위를 수여하셨고 한 달 전쯤에는 베라크루스 옆에 있는 작은 시의 시장님께 명예 박사를 학위를 수여했는데 시장님께 명예 박사 학위를 드리는 단체를 제가 결과적으로 물론 그때 하나님 도와주셨지만 거절한 셈이 되었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아름답게 해주셔서 마음 안 상하게 아름답게 되셨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을 보면 첫 번째 지혜 있는 자들이 별로 없다. 두 번째 능한 자들이 별로 없다. 세 번째 문벌 좋은 자가 별로 없다. 그리고 다음은 5가지의 조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다음에 나오는 5가지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 다음은 그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그럼 다음에 나오는 5가지 조건을 보겠습니다. 27절. 자, 잘 보세요. 5가지 조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 첫 번째, 세상에 미련한 것들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부르셔가지고 세상에 자기 힘으로 지혜 있다고 자랑하는 자를 부끄럽게 하는 일을 하시고 두 번째,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십니다. 그 세상에서 약한 것들을 불러서 자기 힘으로 강하다고 자랑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일을 하시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빌이죠. 빌.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여기 하나님의 뜻이 나와요. 하나님은 5가지의 조건을 가진 사람을 부르시는데, 첫 번째, 세상의 미련한 것들, 로 네시오 될 문도. 두 번째, 약한 것들, 로 데빌 될 문도.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세상에 자기가 지혜롭다고 믿는 사람들, 자기가 강하다고 믿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일을 하나님 하시고, 그 다음 3가지는 세상의 천한 것들, 로 빌 될 문도. 네 번째, 멸시받는 것들, 로 메노스프레시아도 될 문도. 5번째, 없는 것들, 로게 노이스 나다. 이들을 들어서 자기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일을 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모여있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정말 구원을 받은 분들이 맞다면 여러분 모두는 이 5가지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미련한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약한 자들이거나, 아니면 천한 자들이거나, 아니면 멸시받는 자들이거나, 아니면 없는 자들이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부르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목적이 뭐냐 하면 29절이에요.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일하는 이유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잘나서 된 거야. 내가 뛰어나서 된 거야. 내가 착해서 된 거야. 내가 성실해서 된 거야. 내가 누구보다 나아서 된 거야. 아무도 이런 말을 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우리는 신앙생활 좀 거꾸로 하고 있는 경향이 참 많은데, 착한 사람 되려고 엄청 했어요. 성실한 사람 되려고 엄청 했어요. 뛰어난 사람 되려고 엄청 했어요. 내가 정말 성실해서 남보다 일을 잘하면 내가 나를 자랑해야죠. 그래서 한마디 상이라도 받은 소감 이야기라면 제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성실한 줄 아십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 해야 됩니다. 내가 착해서 이런 놀라운 일에 쓰임을 받는다면 소감 한마디 이야기하시죠. 사실은 제가 남들보다 착하거든요. 그 말이 해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은 아무도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 세상에 약한 것들, 세상에 천한 것들, 세상에 멸시받는 것들, 세상에 없는 것들을 부르셨어.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움을 보여주셨어. 세상에 스스로 지혜 있다고 믿는 사람, 세상에 스스로 잘났다고 믿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스스로 뭐 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을 폐하시기 위하여 이와 같은 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이런 사람들을 부르신 목적은 아무도 그분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한가 같게 하려 합니다. 30절에는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부르시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지혜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의로움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거룩함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속함이 되어준 사실을
만방에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결국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큰 지혜라는 사실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가 잘났다고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보고 멍청한 인간들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설교를 스페인어로 이제 항상 제가 설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페이스북과 유튜브로 중계가 되는데 보통 설교를 마치면 댓글이 못하면 300에서 많으면 1000몇백 개씩 붙어요. 좋아요, 공유가 몇백 개, 어떨 때는 공유가 1000회 정도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유튜브로도 설교가 나가는데 유튜브에 어떤 사람이 댓글을 올렸더라. 저를 욕하는 댓글. 이런 멍청한 잡담이나 하려고 이런 설교했냐고 스페인어로 욕을 올려놨더라. 그래서 제가 이제 보고 어떻게 똑같은 설교를 듣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혜를 잊고 감사해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런 멍청한 잡담이나 하려고 설교했냐고.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 사람에게 제 설교가 그렇게 거슬렸을까? 틀림없이 그 사람은 자기가 지혜롭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설교가 마음에 걸리지. 이 바보 멍청이 같은 소리가 앉아있네. 우리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내 자신을 가꾸어야지. 내가 내 자신을 높여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이런 이야기가 멍청하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기를 믿는 사람이 될까 두려워해야 됩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될까 두려워해야 됩니다. 내가 나에게 믿을 것이 있고 내가 나에게 자랑할 것이 많이 있으면 내가 나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지고 내 일을 하는 사람이 되지고 나를 높이는 사람이 되어지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높이고 어떻게 예수님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잘난 이야기를 장하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결국 자기 잘났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자기 똑똑하다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자기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은 자기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시인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 말씀하셨나?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라고 하시는가? 그 음성을 더 크게 여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놀랍게 그를 축복해 주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찾고 있는 참된 종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다. 내가 나를 믿고 사는 것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제가 멕시코 교회 담당 목회자로서 한국인의 신분으로서 멕시코인들을 인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6년 전에 선교사로 지금 살고 있는데 지금도 저는 정해진 월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돈을 달라고 손을 절대로 내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제가 살 수 없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물론 제 것은 아니지만 멕시코 시티에 정말 100만 불에 가까운 땅을 사서 지금 200만 불이 넘는 물질이 든 건물을 지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돌루카에 1400평이 넘는 택지와 건의 학교 2층 건물 24개의 교실인 학교를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아카풀코에 1500평이 넘는 땅과 그 안에 있는 400평쯤 되는 건물을 무상으로 지금 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상원 의원이 저 같은 사람이 하는 말씀을 들으려고 바쁜 일정을 비우고 1시간을 비우고 말씀을 듣고 말씀 듣는 동안에 비서가 몇 번 들어오니까 짜증을 내시면서 왜 내가 말씀 듣고 있는데 방해하느냐고 비서에게 야단치시고 하원 의원들이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 베라크루스에 12.5헥타르 3만 8천 평쯤 되는 땅을 시내에서 주려고 하시지 않습니까? 몬테레이의 독돌 곤살레스에 정말 6만 평이 넘는 땅을 하나님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서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 어느 것이 더 복되겠습니까? 비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월급 받아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월급이 비록 많다고 할지라도, 월급 많으면 뭐합니까? 로봇처럼 살고 있는데, 종처럼 살고 있는데, 거의 노예처럼 살고 있는데, 그것이 뭐가 행복한 인생입니까? 무엇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느끼면서 살 수 있다면 그보다 복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지금도 네 잘났다고 생각하고 너 믿고 살래? 아니면 네 부족하고 네 연약한 거 시인하고 내 말을 따라서 살래?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행복하겠냐? 하나님 물어보시는 것. 박 목사님의 삶을 보십시오. 한국에서는 정말 박옥수 목사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무지한 사람들이 함부로 이야기합니다. 전 세계 96개국에 지부가 세워지고 선교사 가족들이 파송되어지고 250명이 넘는 선교사 가족들이 900명이 넘는 현지인 1,몇백 명이 되는 목회자들이 목사님께 배움을 잊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현재까지 약 60개 국가의 국가 원수와 앉으셔서 복음을 하셨습니다. 이게 개인의 힘으로 가능한 겁니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과 나를 믿는 것 어느 것이 더 복된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처럼 복된 게 어디 있어요? 특히 우리 집에 우리 아이들은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생각만 해봐도 지혜로워질 수 있어요. 조금만 생각해봐도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복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나는 세상에서 지혜 없는 자, 능하지 못한 자, 능벌 없는 자, 이런 자들을 부른다. 그리고 미련한 자들, 약한 자들, 천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 없는 자들을 부른다. 나는 그들을 들어서 일하기를 원한다. 아무도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야, 하나님을 믿는 게 지혜구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참된 지혜구나. 그것을 알게 해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마치기 전에 오늘 읽은 본문이 역대상 28장 4절에서 6절이었죠.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28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오늘 다윗이 왜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했는지, 왜 솔로몬을 선택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8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족속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절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저를 택하여 내 아들을 삼고 나는 그 아비가 될 것입니다.
오늘 역대상 28장 4절에서 6절까지 제일 많이 반복된 단어가 뭔지 아세요? 다윗 왕이 제일 많이 반복한 단어가 있어요. 4절, 5절, 6절 이 세 구절 속에서 다윗이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게 뭐죠? 택하여, 택하여, 에스코헬, 택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유다지파를 택하고 유다지파에서 우리 아버지의 집을 택하고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8아들 중에 제일 막내였던 나를 택하고 그리고 내게는 많은 아들들이 있는데 그 많은 아들 중에서 솔로몬을 택하고 솔로몬을 택해서 성전을 짓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죠? 사무엘 선지자가 이 집의 아들 중에 하나가 왕이 되리라 하면서 유다지파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에 가게 했을 때 아버지 이새가 8아들 중에서 7아들은 불렀는데 마지막째 아들 다윗은 안 불렀어요. 왜?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자기 아버지의 눈에 볼 때도 이 아들은 아닐 거야. 쟤는 아닐 거야. 너무 어리고 아버지의 눈으로 볼 때도 부족한 자였어요. 원래 부모는 본능적으로 아들을 사랑하는데 자기 아버지 눈에도 쟤는 아닐 거야 했던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서 다윗의 아내들이 공주 출신도 있고 정말 뛰어난 아들이 많았는데 하나님 누구를 성전을 짓는 이 중요한 사업을 하는 왕으로 후계자로 선택했느냐 하면 솔로몬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솔로몬하고 그 지혜로운 왕 그거는 차후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렇고 솔로몬은 바세바의 아들이었습니다. 바세바가 누구죠? 다윗이 젊은 시절에 죄를 지어가지고 남의 여자를 강간하고 그 남편 죽이고 자기 아내로 만든 여자가 바로 바세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다윗의 왕궁에서 그 의붓 형제들의 틈 사이에서 우울증 걸린 것처럼 자랐던 아이입니다. 얼굴도 명함도 못 내미는 아들입니다. 다윗에게 굉장히 많은 뛰어난 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왕위를 압살롬에게 안 주시고 아도니아에게 안 주시고 바세바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셨던 이유가 뭐죠? 솔로몬은 자기를 자랑할 수 없으니까. 솔로몬은 자기 잘났다고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자였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 아버지의 눈앞에도 부족한 자였습니다. 우리 집에도 삼형제인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너 형 좀 닮아라 그 소리 참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삼형제 중에서 제가 제일 부족한 자였습니다. 제가 그냥 못된 자였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아버지 어머니가 너는 암만 그래도 산부인과에서 바뀌어서 온 것 같다. 그런 이야기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누나나 형을 보면 피부도 엄청 혀요. 유달리 혀요. 뭐 저도 원래 지금보다는 훨씬 흰색이었지만 이제 27년 살면서 거의 피부가 검은색으로 고차가 되졌는데 집에서 제일 검어요. 그래서 너 아무리 봐도 산부인과에서 바뀌어온 거 아닌가 싶다. 너 형 좀 닮아라. 우리 집안에 제가 가장 못난 사람이었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 형 구원해서 일 안 하시고 왜 부족한 저를 선택하셨을까요? 제가 선교사가 되고 오늘 한국을 갔는데 저를 학생 때부터 잘 알던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이제 우리끼리 있으니까 신목사, 아무개 목사 안 하고 형제 하는데 그 신형제 나는 진짜 신형제가 이렇게 훌륭한 선교사 될지 생각도 못했다. 생각도 못했다. 그 신형제하고 친구 있었잖아. 나는 그 목사가 더 훌륭한 목사일 줄 알았어. 근데 그 목사 일 그만두고 가버렸거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소리를 계속 듣게 하시느냐면 네가 부족하기 때문에, 네가 연약하기 때문에 나를 의지하고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를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지혜가 되어주시고 그 사람에게 능력이 되어주시고 그 사람의 의가 되어주시고 그 사람의 구원이 되어졌어.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 내가 잘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들보다 착해지려고 지금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남들보다 성실해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 같은 어떤 그런 신앙의 착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착하고 여러분이 성실하고 여러분이 잘난 사람 되는 것보다도 자기 부족함을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가장 진실한 사람, 가장 겸손한 사람, 가장 성실한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부족하고 못났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부족하고 못났다고 생각이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 못난 것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가 되어주시면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어주시면 여러분 능력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나를 지혜로운 자로, 내가 나를 능력 있는 자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는지 잘 기억해 보시고 여러분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정말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계속해서 받는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한번 드리고 마치겠습니다.